같이 한들한들 찬양해. 주님 사랑 속삭이며 찬양해. 파랑새도 노랑새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노래합니다. 노랑나비 흰나비도 춤추며 하나님은 사랑이라 노래해. 꿀을 따는 아가벌도 노래하지요. 하나님은 사랑 노래하지요. 난 소리 높여 전해요 크신 주님의 사랑. 난 말씀 따라 살래요. 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피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님의 뜨거운 인재 속에 매일매일 자라가요. 난 소리 높여 전해요 크신 주님의 사랑. 난 말씀 따라 살래요. 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피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 속에 매일매일 자라가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 말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 말씀. 친구들, 안녕! 설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는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리 누나,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 얼른 들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정복하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생각이 달랐어요.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싫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싫었던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했나요? 기브온 족속은 낡아서 구멍이 많이 나 있는 누더기 옷과 신발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갔어요. 마치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저기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멀리서 온 족속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어요. 언약이라고요? 소리 누나,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의미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목숨을 내놓아야 했답니다. 그만큼 약속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었어요. 신중하고 또 조심해서 해야 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신들 스스로 섣부르게 언약을 맺어버렸죠. 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언약을 맺어버렸다고요? 소리 누나, 어떤 내용의 언약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를 도와주고 절대 서로를 공격하지 말자는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사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이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우 화가 났어요. 하지만 거짓말로 한 약속이어도 한 번 맺어진 언약은 절대 어길 수 없었어요. 소리 누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실 기브온 족속은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언약을 맺었다면 거짓말에 속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므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소리 누나,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얼마 뒤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 함께 힘을 모아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기로 했죠. 그러자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대로 자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거짓말로 한 약속이었다고 해도 한 번 맺은 약속은 깨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 전쟁에 나서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겠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싸웠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무찌르기엔 하루가 너무 짧았어요. 해가 지면 분명 가나안 족속들은 어디론가 숨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언젠가 기브온 족속을 공격할 게 뻔했거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요? 소리 누나,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멈추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해는 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우리에게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눈으로 본 것을 믿는 편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본 것이 실제와 같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항상 맞지는 않아요. 친구들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가 있나요? 햇빛이 뜨거운 날 도로를 바라보았을 때 물 웅덩이처럼 생긴 것을 발견한 경험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그곳에 갔을 때는 물 웅덩이는 사라지고 텅 빈 도로만 있었을 거예요. 또 가끔 해가 질 때 멀리 있는 해를 보면 해가 조각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해가 조각난 것이나 도로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공기층과 차가운 공기층이 만나서 햇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랍니다. 이런 현상을 사람들은 신기루라고 불러요. 때때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른 것일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처럼 말이에요. 정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기보다 먼저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쭈어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두 개의 똑같은 모양의 과일이나 간식을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적당한 거리에 선을 긋고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은 두 개의 간식 중 어떤 간식이 진짜인지 맞추는 게임이에요.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진짜를 맞추게 된다면 맛있는 간식을 얻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게 게임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이배로 보내주세요. 소리는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게임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춤을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하나님 아버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삼립대학교의 신이서 조은재 하나라 강희연 이하랑 강희겸 손승윤 이서진 이유진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이서 친구는 말씀 구절들을 하나하나 오려 붙이며 애발상과 그리심산을 나누는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종이에 적힌 성경 말씀들을 분류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려는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또 완성한 종이를 들고 밝게 웃는 모습에서 말씀을 즐겁게 배우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재 친구는 종이컵에 말씀을 적어서 쌓으며 활동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는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즐겁게 놀면서도 말씀을 마음에 담은 은재 친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라 친구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그림으로 예쁘게 표현해 주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계신 예수님의 부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알록달록한 색으로 그려주었어요. 말씀을 이해하고 그림으로 표현한 아라 친구의 정성이 참 기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아라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희연, 이하랑, 강희겸, 손승윤 친구는 종이컵 위에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적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활동했어요. 함께 협력하며 탑을 쌓아가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믿음의 집을 보는 듯했어요.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표현하는 모습이 참 귀엽고 기특했어요. 서진 친구와 우진 친구는 종이컵에 성경 말씀을 적고 차곡차곡 쌓으며 활동했어요. 두 친구가 함께 즐겁게 말씀을 쌓아 올리는 모습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 같아 참 귀했어요.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표현한 모습이 예쁘고 기특했어요. 설교노트 보내준 삼육대학교의 친구들 고마워요. 유구전원교회 김하은, 김희단 친구가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하은 친구는 보라와 다단, 아비람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건을 글로 정리해 주었어요.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잘 담아주었어요. 말씀을 또박또박 적은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의담 친구는 반역 사건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어요. 커다란 땅이 갈라지며 고라와 그 무리가 빠져들어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주었어요. 그림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이 잘 드러나서 보는 이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설교 노트 보내준 유구전원 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대만 교회 오아린 친구가 활동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하린 친구는 블록을 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멋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말씀 속에서 배운 산들의 이름을 직접 표현하며 활동하는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또 즐겁게 웃으며 활동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났어요. 활동 사진 보내준 대만교회 하린 친구 고마워요. SRC제 활센터 교회 우은율 친구가 보고 있는 어린이 예배 장면을 보내주었어요. 은율 친구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친구인가 보네요.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SRC제 활센터 교회 은율 친구 고마워요. 대구 중동교회 서하연 친구가 활동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하연 친구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주제로 종이컵으로 산을 만들고 그 위에 말씀을 정리해 주었어요.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써 넣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 표현했어요. 종이의 말씀을 열심히 적는 모습도 참 예쁘고 크게 웃으며 활동을 즐기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요. 활동 사진 보내준 대구 중동교회 하연 친구 고마워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